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또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요즘 이 레위기 설교를 시작하고 또 이런저런 피드백을 받습니다. 설교가 자꾸 나한테 하는 것 같아서 부담이 된다. 레위가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그렇게 사실은 이게 설교자인 저도 그런 부담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닌데 참 미안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 레위기 말씀 자체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또 하지 말라라는 이제 하나님의 이 법규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겁게 다가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부담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30분만 들으시면 되지만 준비하는 저는 준비한 내내 계속 이 말씀 앞에서 부담을 또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이 목적이 우리를 위로하기 위함만은 아니다. 히브리서 4장 13, 14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끝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설교자나 청중이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요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어떤 검보다 예리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목사님 왜 나한테 설교하는 것 같지? 누가 내 이야기를 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목사가 아니라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으로 살아 찔러 쪼개고 드러내시는 것이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가 안 그래도 많지 않은 성도들 데리고 위로하는 설교하지 않고 불편하게 하는 설교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성령의 마음으로 받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기다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받으신다면 그것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번제의 규례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번제에 대한 규정은 이미 레위기 1장에도 나오는데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여기에 또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은요. 그 1장에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헌신의 마음으로 드리는 이 번제와는 좀 다르고 여기에서 이 번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루에 2번씩 드리는 상번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번제 드릴 때는 흠없는 어린 순양을 희생 제물로 올려드리고 그 위에 소제물 올려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해서 번제를 드리고 그때 태웠던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인데 그런데 이 상번제를 언제 드리냐면 저녁에 한 번, 아침에 한 번 드립니다.
왜 저녁에 한번 아침에 한번 이렇게 표현되어 있냐면 창세기에도 이스라엘의 하루의 시작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매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하루의 시작은 항상 저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인 거죠. 그래서 9절의 말씀을 보세요. 9절 말씀 보면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이 있듯이 이게 바로 전날 저녁에 해질 때 드린 그 번제가 그 다음날 아침까지 타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 후에 또 12절을 보면 또 아침에 드리는 이 상번제에 대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침에 또 번제를 드리면 저녁까지 또 불이 계속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 13절입니다.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핵심인 거죠.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저녁에도 피운 불은 아침까지, 아침에 피운 불은 저녁까지 24시간 끊임없이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상번제의 불씨를 끄지 않고 끊임없이 피우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상번제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번제는 뭡니까? 짐승의 살과 뼈까지도 다 태워드리듯이 내 삶을 다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린다는 헌신과 충성이 번제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이 상번제를 저녁과 아침에 드리고 그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는 것은 우리의 24시간의 삶, 우리의 삶이 우리의 헌신과 충성과 이 믿음의 불을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피워 올려드려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 충성, 믿음의 불을 항상 유지한다, 이거는 어떤 삶을 우리에게 말하는 걸까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홍해를 갈라주셨을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에 박수치고 소고치고 하나님을 찬송하던 그 손이 한 3일 광야길 걸었더니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손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그 후로 그 손은 끊임없이 우리를 왜 이집트에 두지 않고 데려고 나왔느냐, 물은 어디 있냐, 왜 만나만 주고 고기는 안 주냐, 늘 불평하고 원만하는 그 손이 되었습니다. 12명의 지도자를 뽑아서 정탐꾼으로 보냈더니 돌아와서 보고했던 10명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아주 강하고 키도 크고 성읍도 아주 견고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집니다 하고 악평을 했더니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낙심에 빠져서 밤새도록 통곡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손으로 또 바뀌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바로 헌신과 충성과 믿음의 불씨를 꺼뜨린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은 헌신, 충성의 불씨를 꺼뜨렸느냐? 그들은 지금까지 열재앙으로 이집트 왕 바로를 무릎 꿇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홍해를 갈라 안전히 건너 쫓아온 이집트 군사들이 모두 수장시킨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지금까지 구름기둥 불기둥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광야에서도 부족함 없도록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히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까맣게 잊어버린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게 대제국 이집트 나라도 이긴 하나님이신데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이 광야에서 우리 민족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그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매일 그들의 건강 먹거리를 지켜주신, 공급하신 그것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그 은혜가 어디서 흘러나지 기억하지 못하니까 믿음이 생겨나지 않고 믿음의 불씨가 꺼뜨려지니까 충성과 헌신의 불씨도 동시에 꺼져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불신의 늪 속에서도 충성의 불씨를 활활 태우고 헌신의 불씨를 활활 태우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죠. 우리가 올라갑시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도 둘러봤지만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반드시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거역하지 마세요.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이런 고백, 이 근거 없는 자신감 아닙니다. 아니, 이들이 특별해서 이런 자신감 넘친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이들은 정상적 생각과 말을 한 것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분명히 기억만 했을 뿐입니다. 그 기억이 믿음의 근거가 되고 믿음의 불씨가 타오르니 충성과 헌신의 불씨가 타오른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온전히 따랐다는 건 뭡니까? 충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 약속한 땅에 들어가 살게 하리라 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충성했기 때문이요,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여준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불이었고 약속의 말씀을 향한 충성의 불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 헌신, 충성의 불씨가 활활 타오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갈렙 보십시오. 세월이 지나서 이제 84세가 되었습니다. 85세가 되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다음 세대 사람들 데리고 광야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 점령하고요, 지파별로 이제 땅도 분배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분적으로 점령되지 않은 땅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험악한 산악 지역들이거나 아주 몸집이 좋은 거인족들이 사는 지역은 아직 점령이 다 안 됐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 지도자 갈렙이 85세 나이에 그가 여호수아 그 지도자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40년 전에 모세는 저에게 너가 하나님께 충성했으니 너의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건강합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싸울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그곳은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저하는 그 땅, 꺼려하는 땅, 성읍은 견고하고 철강 무기로 무장됐고 높은 산악 지역이었고 아낙 자손 거인족들이 모여 사는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합니다. 세월이 흐르면 헌신하는 마음은 누구나 식기 마련인데 여전히 모두가 꺼려하는 가장 어려운 땅을 앞장서겠다고 외치는 갈렙을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도 그 갈렙의 믿음의 불, 헌신과 충성의 불씨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지금 이스라엘 땅을 보면 알잖아요. 갈렙이 이끄는 지파가, 갈렙이 속한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가장 선두에, 유다 지파가 가장 선두에 서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땅을 개척하고 나간 헌신이 있었으니까 그 유다 지파가 가장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지파가 되었습니다. 육으로는 지금까지 유대인이라가 불리는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갈렙 한 사람의 헌신의 불, 헌신의 불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불, 충성의 불을 꺼지 않았기 때문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40년 전 저 젊은 시절이나 85세가 된 지금까지의 변함없는 한결같은 신앙, 충성과 헌신을 드린 이 갈렙을 우리도 잘 묵상하면서 갈렙과 같이 불을 끊임없이 피워 꺼지지 않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왜 월클이라고 그러잖아요. 본인 클럽에서 골을 한번 넣으면 일주일 내내 유튜버들이 너무 칭찬을 해서
저거 너무 국뽕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도 이번에 이 카타르 아시아 월드컵에서도 보니까 마지막 이 4강 경기에서 좀 아쉽고 좀 다양한 요인 때문에 패했지만, 한 가지 여기까지 오는데 인상적인 것은 항상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된다는 것이죠. 선수들도 상대가 아무리 장하고 또 강해도 종료 90분 정도가 되면 누구나 뭡니까? 지치게 되고 긴장감 떨어졌던 그 순간이 기회로 참 찾아오는구나를 보게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팀이 우승하더라고요. 이 8강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이 90분이 넘어서 자신이 끝까지 열정적으로 페널티킥을 유도해 만들어내고 동점 이루더니 연장전으로 가서는 그림 같은 극장골로 만드는 거 보면서 저래서 월클 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뉴스를 또 보니까 그 몸으로 영국 리그에 돌아가서 1대1로 고전하는 자기 팀에 마지막 10분 전에 또 손흥민 선수가 뛰어 들어가서 또 멋진 어시스트로 극장골에 또 넣어서 좋은 결과를 얻는 거 보면서, 아, 선수의 기량만 가지고 월클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팀에 불을 붙이는 그 열정, 저것을 월클이라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불씨를 끝까지 피우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충성의 불을 지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헌신의 불을 끄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게 사니까 저런 열매 걷는데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렙과 같이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사람을 기뻐 받으시고요. 우리 송림 제자교회 성도들이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에 낙심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마시고,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에 문득 올라와서 와도 염려하지 마시고, 생각지 못한 고난이 찾아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더 믿음의 불, 충성의 불, 헌신의 불씨를 더 활활 피워 올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말씀에 유의해야 될 것은 이 상번제를 드리는 제사장의 옷채비입니다. 옷.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아멘. 여러분, 이렇게 번제를 드릴 때, 상번제 드릴 때 제사장들은 흰 천으로 통으로 만드는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왜 이 세마포 옷을 입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향길은 안 그래도 먼 길이지만 명절이 되면 이 2배로 먼 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고향이란 곳은 그런 고단함을 다 이길 만큼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 가족이라는 힘인 것 같아요. 저도 첫날에는 요양병원에 계신 어머니 뵙고, 또 사모의 친정 가족을 또 갔다가 둘째 날에 형제들과 시간을 보내고 이제 올라온 게 어젠데요. 이 형 집에서 잠시 쉬고 이제 운전하려는데 형 목사님이 레위기 책을 가져와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여느 때 같으면 저도 그냥 흘러 들었을 것인데 제가 궁금해하던 부분이 나왔어요. 바로 의의 세마포에 대한 그런 이야기예요. 저희는 명절에 이런 이야기 나눕니다. 그래서 제가 이 왜 세마포를 입으라 하는 걸까라고 물었더니 형 목사님이 눈빛이 갑자기 반짝반짝해지기 시작하셨어요.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묻지 않아도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는데 제가 질문했으니까 어땠겠습니까? 근데 아주 의미 있는 답을 얻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세마포 옷을 입고 속바지 입으라 한 것은 이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했다고 하니까 형 목사님이 이 부분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설교하게 되면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 내 의를 드러내는 결과로 이르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도 늘 설교 시간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설교하면서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면서도 내 힘으로 그걸 살려고 하고 내 의지로 자꾸 살려고 하는데 결국은 실패하더라고요. 실패하고 많은 나 자신을 보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낙심이 찾아올 때 많습니다. 나는 거룩한 삶을 깨끗한 옷을 의의 세마포를 입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겐 없다라는 것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늘 넘어지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세마포를 입어야 하는가 보니까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대교회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도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발가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야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 옷의 거룩을 지켜가는 이 세마포 옷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증거요. 이 세마포 옷을 잘 지켜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노력하면 할수록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을 깨닫고 절망에 빠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형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계시록을 계속 연구하면서 깨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 둘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셋째는 성도의 인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성도의 인내. 그 교회 성도들은 세 가지 하면 온 성도들이 다 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성도의 인내를 계속해서 배웠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신실한 자는요, 그리스도의 믿음이 충만해지게 되고 그 충만함이 나를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인내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의의 세마포인 겁니다. 의의 세마포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일찍이 순교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득 채웠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가득했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목숨까지 내어넣어서 일찍 순교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찍 순교한 사람의 삶도 중요하지만 반모섬에 유비된 90살 이상까지 살았던 이 요한과 사도 요한 같은 사람들이나 저와 여러분들 같은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원리는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도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일로 가득 채우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해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키려는 인내의 마음으로 항상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순교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의의 세마포를 입은 자가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거룩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믿음을 주시고 인내하도록 의의 세마포를 입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을 앞두고 우리 어른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남명희 권사님의 가정에 제가 잠시 방문했는데 또 초대해 주셔서 가정에 신방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우리 권사님의 책상에 말씀 쓰기 노트 책이 있어서 보니까 얼마나 정자로 말씀을 쓰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간증을 들었어요. 구약, 신약 성경책을 다 쓰는데 3년이 걸리셨답니다. 또 다시 지금 새 책을 지금 이제 쓰기 시작한답니다. 그런데 그 쓰는 동안 은혜가 있었대요. 아들의 집에 며느리가 아기를 갖기 힘든 몸이었는데
처음 말씀을 쓰기 시작했을 때 이 아기가 들어섰다는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그 첫째를 잘 길렀습니다. 그리고 새로 이제 다 썼습니다. 그리고 새로 또 쓰기 시작했는데, 새로 말씀을 쓰기 시작했는데 또 며느리가 연락이 왔대요. 둘째를 가졌다는 또 연락이 왔답니다. 얼마나 귀한 간증입니까? 아기를 갖기를 원하는 분들은 꼭 말씀을 쓰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예. 권사님 얘기해주고 싶으셨답니다. 여러분, 명절에 고향에 갔더니 교회에 나가지 않는 저희 장모님이 신약 성경책을 로마서까지 지금 쓰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과 저희 장모님 지금 두 분 다 암 치료하셨잖아요. 근데 두 분 다 지금 얼마나 모두 다 건강하게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물론 말씀 읽고 듣고 쓰는 일 속에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해지면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말씀 읽고 듣고 쓰는 중에 얻게 되는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 한 절의 말씀을 지키려고 목숨까지 내어놓는 그리스도의 성도의 인내가 그에게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말씀 한 절을 외면하지 않고 지키려고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성도의 인내가 그의 삶 속에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서실 때는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도 거룩한 세마포를 입어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그 세마포는 내 힘으로 거룩을 만들어가는 의가 아닙니다.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충만해지고, 그러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인내가 내 안에 넘쳐서 내 삶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거룩한 세마포를 저절로 입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첫째는 말씀, 둘째는 믿음, 셋째는 인내. 여러분, 이것으로 깨끗한 거룩한 세마포를 입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불은 끊임없이 피워서 또 끄지지 않게 할지니라 라고 하신 말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불, 헌신의 불, 충성의 불을 우리 하나님 앞에 늘 피워 올려드리는 그런 상번제의 삶이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말들과 또한 고난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여, 이 믿음 놓치지 말게 하시고 갈렙과 같이 40살 때나 85세가 되었을 때나 변함없이 믿음과 충성과 헌신의 번제의 불을 피워 올려드리는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이여 또한 의의 세마포를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리스도에 향한 그 믿음을 끝까지 채워가고 충만해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성도의 인내로서 하나님의 끝까지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인내가 우리에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거룩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할 줄 아는 그런 복된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